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함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보아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이제 겨자씨와 누룩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좀 새기고자 했었던 것은 작은 것이 세 가지의 그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은밀하게 자란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한다. 세 번째는 변화된다.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특징, 은밀하게 자란다, 확장한다, 그리고 변화된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겨자씨는 외적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누룩은 내적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세 가지 특징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이 확장이 외적 확장뿐만 아니라 내적 확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조금 제가 절수를 좀 잘못 적었는데요. 우리 1번은 생략하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 하두수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감추인 보화에서 이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리가 이 천국 비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할 때 이 내용에서 뭐 사실은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비유를 공부할 때,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stick to,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와 같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보셔야지 이게 말이 되나 또는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 여기에도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특징이 어떤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은밀하다, 확장된다, 변화된다. 그런데 오늘 이 밭의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천국의 특징은 뭡니까? 천국의 비밀성입니다. 천국의 비밀성. 숨겨져 있다는, 히든,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감추인 이러를 뜻하는 이 헬라어는 숨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뭐 사실 전쟁 세대가 아니고 아마 여기 다른 몇몇 분들은 저기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이 고대에는 이 귀중한 물건을 땅에 묻어두곤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먼 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게 될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아버지도 옛날 책들 6.25 때 예. 땅에다 묻고 갔다 왔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서 피난을. 그랬더니 땅이 파진 거를 도둑놈들이 와서 보고 아 이거 땅 팠구나 해서 그걸 뭐 다 파져갔어요. 없어 보니까. 예, 오늘 감쪽같이 뭐를 덮어야 되는 걸. 저는 뭐 이 전쟁 세대가 아니라 저는 잘 모르는데 책에서 보니까 이 고대에도 먼 여행을 간다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화를 땅에다 숨겨두곤 했대요. 그런데 보화의 주인이 죽거나 실종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땅에 묻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다음 누군가가 뭐 소유하게 됐을 때 그 땅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땅 주인의 것이라고 여겨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이 다 뭐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해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아마도 거기에 농부로 또는 소작농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던 분들, 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던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아마도 우리 10월이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땅을 기경하다 보니까 또는 무슨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함께 살아가고 붙여주신 귀한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또 일터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숨겨두신 무언가를 발견하는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신약성경 13쪽인데요. 9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즉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일하던 일터였던 것이에요. 일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거든요. 또 양치기의 목동이었던 다윗도 뭐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양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또 모세도 40년 왕궁 생활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했거든요. 양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화를 또 부르심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저만 해도 아직 좀 젊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막 이렇게 막 좀 잠잠히 있지 못하고 막 사방팔방 다니고 분주하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좀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여 전에 뭐 런던에 저 담임 목사님, 저 장성원 목사님을 잠깐 뵈러 갔다 왔어요. 식사도 하고 또 거기 교회를 팔고 그 건물을 두고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거기는 한번 헌금을 같이 건축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굉장히 오래된 교회 아주 저렴하게 뭔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교육관 같은 걸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 속 얘기를 저 모르는 사람한테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보더니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심히 하지 막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춰두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계속 찾아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서 제가 베리아닌 장로교회에 온 것도 그렇고 또 한글학교를 시작했었던 것도 그렇고 제자반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찬양팀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도 그렇고 또 교회 학교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 사실은 김지은 집사님이랑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율동 찬양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근데 또 두 명의 학생들이 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고 운영 일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던 부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열어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화를 발견해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재현이가 9월에 이제 그 킹스 어디죠? 워럴루 키치너에 있는 그 로리엘이라고 이 비즈니스 스쿨로 굉장히 잘 알려진 학교에 가게 됐는데 가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평생 함께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만남과 어떤 찬스들이 좀 이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기쁨 또 그렇게 보화를 품고 또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번에 보면 이를 발견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4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성실히 일을 했던 그가 그 보화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해서 다 팔아서 땅을 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냐, 윤리적으로 이게 맞냐, 이거 땅 주인한테 이야기해줘야 됐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주인도 알지도 못했었던 것을 성실하게 일하던 중에 예기치 않게 발견되어졌다는 것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또 밭을 기꺼이 주인이 팔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없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던 그 소장농 또는 일꾼이 그 가치를 알았다는데 우리가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화들이 있잖아요. 그 보화들이 때로는 주일 예배 자리에서 또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기도 시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충 있으세요. 보면 사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난 웨이스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시간을 위해서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묵상의 삶을 살아가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울타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다 놓아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보화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 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숨겨주셔서 또는 예비해 주셔서 발견되어지는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보기 전에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하원기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값진 진주 가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즉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주 장사는 뭐겠습니까?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공표를 한번 쳐보시고 이 발견하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만남에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즉 영적인 안목을 갖고 이 보화와의 가치를 또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장사하시는 분, 장사꾼과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지금 천국이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진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는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즉 영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들. 그 영적인 눈을 갖고
발견하는, 정말 자신의 것을 갖고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진주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주 장사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의 놀라운 기쁨을,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곳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판 장사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보화와 뒤에 나오는 진주의 이 비유에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앞에 있는 보화는 어떻죠?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진주 장사는 어땠습니까? 찾으러 다녔어요. 그 만남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그 진주의 그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진주 보화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춰두신 은혜고 말씀이고 또 어떤 기회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진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한 이유로 나에게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또는 그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주는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보화는 숨겨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차이점이 있죠. 이를 발견한 사람은 즉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어떻게 행동합니까? 똑같이 행동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즉 이 눈을 갖지 못하면은 전 재산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 진주를 사겠습니까? 사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겠죠. 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다번에 보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만 보화의 진주 비유를 들려줬는지 생각해 봅시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뭡니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소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사건과 만남과 말씀이 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풍성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로서 너희가 진주를 장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만남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감춰진 보화와 두 번째 좋은 진주 비유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죠. 첫 번째는 감춰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진주는 뭡니까? 찾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그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자신의 전부를 들여 살 만큼 그 가치를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제 4번으로 가서 이제 그물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물 비유를 보기 전에 우리 47절과 48절 말씀을 조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 이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그물에 비유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딱 던졌습니다. 근데 갈릴리에는 22종 이상의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그 물고기 중에는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어떤 물고기도 있습니까?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못된 물고기. 그래서 good and bad로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서 이것을 나쁘다, 악질의 것이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쫙 쳐놓습니다. 그리고 몰아놔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몰아놓습니까? 끌어서 못으로 가져가 좋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 넣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놓으신 거일 수 있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놓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그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밀과 가라지는 밀이 뿌려져 있어서 자라는 곳에 사탄마귀가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건사님께서 피가 자란다고 했었죠 그때. 근데 지금 여기에는 바다에 그물을 쳐놓은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뭐와 뭐로만 구분된다고요? 양과 염소 또는 the good, the bad. 좋은 것과 나쁜 것, 악한 것으로 구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물 쳐져 있는 곳과 같아요.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9절과 50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즉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밀과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또한 구분되어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로 알려져 있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추어진 보화. 두 번째가 뭡니까? 값진 진주. 세 번째가 뭡니까? 그물 비유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다른 데로 세지 말고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만남과 상황과 말씀,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또 두 번째 뭡니까? 값진 진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을 던질 만큼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값진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 거죠. 그 마지막으로 그물. 세상에 그물을 쳐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아가듯이 세상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와 무엇으로만 구분된다고요? The good, the bad.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로 구분돼요. 양과 염소로 구분되듯 밀과 가라지로 구분되듯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가르되듯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반드시 구분되고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